영어로 이제 히스토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헬라어로는 히스토리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헬라어에서 유래된 히스토리라고 하는 이 단어, 또 헬라어로는 히스토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은 알다, 보다, 경험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와 비슷한 단어로 신방이라고 하는 헬라어로는 히스톨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방문하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신방하다라고 하는 것은 관찰하다 또는 찾아보다, 조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헬라어 히스토리아에서 유래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히스토리아, 즉 오늘 우리가 그냥 이면에 보이는, 내면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찾아내고 조사하고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 그것으로 오늘 삶을 뒤돌아보게 하고 삶을 재조명하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이 왔을 때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돌아봐야 되느냐?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 고난이 왜 시작되었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찾아내고 발견하고 조사하고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고난이 왔을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 안에 어떻게 계획하셨고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를 전망하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지역에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전 세계, 그러니까 뭐 지금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가 뭐 여러 가지 뭐 곡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당신 더 심했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지역에 기근이 났어요. 그 풍요로운 땅, 가나안 땅마저도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7년 동안의 기근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만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집트, 애굽에만 양식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중에 있으니,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나가는 거예요. 뭘 사기 위해서? 양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을 향해서 나가고 있을 때에 그 중에 있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니라.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히스토리아. 여러분, 그것은 그냥 단순히 이집트에 그냥 누가 양식을 구하러 갔고 어떻게 양식을 구했고 어떻게 먹거리를 구했는가, 뭐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봐야 하고 경험하고 찾아내야 되는 것,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근이 왔을 때 야곱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에 기근이 들었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기근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왔을 때 야곱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인가?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기근이 들었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기근이 왜 왔는가? 하나님이 이 기근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다루어 가실 건가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어디에 양식이 있느냐? 어디에 생명이 있느냐? 이것을 바라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토리아. 지금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양식이 저기 있어. 너의 생명이 저기에 있어. 이것을 알려주고 구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정에 또 가나안 땅에 기근을 내리신, 그리고 이 요셉을 통하여서 7년 동안 그 풍년이 들게 하신 이후에 7년 동안 다시 가뭄이 들게 하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야곱의 가정, 그 가정을 다루시기 위해서 요셉의 꿈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 그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이 오면 지금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다루실까?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빚으실까? 이 고난이 왜 오늘 우리에게 닥친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애굽의 양식이 있다, 세상의 양식이 있다, 이곳으로 가면 오늘 우리가 살 길이 있다, 이것만 찾는 거예요. 이것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째로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각자의 과거를 청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야곱에게 가난이라고 하는, 기근이라고 하는 고난이 왔다고 한다면 지금 이 요셉의 10 형제들에게 찾아온 고난은 뭡니까? 너희들이 정탐꾼이니라. 그 오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요셉은 의도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들은 정탐꾼이니라.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 그때 고난이 왔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베냐민의 사건을 통해서 또 이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을 통해서 과거 요셉에게 형들이 했던 그 일들이 얼마나 죄악이었고 끔찍한 일이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이 아무리 심하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지 않는 사람. 그죠?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뒤돌아보지 않는 사람, 생각하지 않는 사람, 고민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반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결단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희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본이나 독일 이 두 나라를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 전범국가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전범국가의 오명을 떨쳐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까지도 뭐 수상이 됐던 총리가 됐던 그들은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현충원에서 참배 드리는 것처럼 그들은 그들의 죄를 홀로코스트에 가서 참여합니다. 그게 제일 먼저예요. 참여하는 거. 우리가 과거에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들을 제일 먼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과서에는 그들이 과거 그 아버지들이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끔찍한 인종 살인을 저질렀는지를 기록해내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그 과거가 얼마나 오래됐든지 간에 끝까지 추적해서 엄벌합니다. 일본은 달라요. 그들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피하는 거예요. 감춥니다. 왜곡합니다. 그래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4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도다. 자신의 죄를 뒤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했을 때,
그 구덩이에 빠졌을 때, 막 그 혼자 나오지 못할 때,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겼을 때, 미디안 상인에게 막 그 형들이 그를 그냥 팔아갈 때, 애고랍니다.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아빠한테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알고도, 듣고도, 듣지 아니하였도다.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이 왔을 때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신학적인 용어로 오늘 우리가 바꿔보면 회개했다는 겁니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자신의 과거를 청산하기 시작했을 때, 오늘 본문은 나오지 않지만 이후의 말씀을 보면 루벤 두 아들의 목숨을 거는 희생을 합니다. 유다, 베냐민을 잃게 하면 자신이 영원한 그 죄인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의 과거의 그 죄악을 뒤돌아보고 과거를 청산한 사람만이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30년간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을 통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그 사람을 내려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이 팔려온 지 13년, 총리가 되기까지, 기근이 시작되어 양식이 떨어질 때까지, 시몬이 결박될 때까지 그들은 죄를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들이 죄를 기억합니까? 고난이 시작됐을 때. 너희는 정탐꾼이라. 너희는 죽을 것이다. 두렵고 떨릴 때. 그들은 비로소 그때 우리 아우였던 요셉에게 저질렀던 그 죄가가 나에게 미치는도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그 죄를 뒤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기근이 시작될 때, 인생의 기근은 누구에게든지 찾아오는 거예요. 떡집에 살았던 나오미에게나, 여러분 가나안에 내려갔던 아브라함에게나, 이삭에게나, 요셉에게나, 이 야곱에게나 늘 계속해서 찾아오는 건 뭡니까? 가뭄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가뭄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 양식이 있더라. 애굽의 양식이 있고 세상의 양식이 있더라.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뒤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자신의 죄를 청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 그것은 합당한 자격을 갖춰야 된다. 여러분, 요셉이 왜 훌륭한 사람일까요? 제 목회를 하면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낳을 때 어떤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과 같은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왜 훌륭할까요? 그가 우리가 본 것처럼 억울하게 종살이했고, 억울하게 끌려갔고, 포로로 노예로 끌려갔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용처럼 총리가 됐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총리가 됐건 옥에 있었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든지 간에 그냥 총리가 됐어요. 성공한 사람이 됐어. 부자가 됐어. 그러니까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 그가 옥에 있을 때든지, 그가 구덩이에 갇혔을 때든지,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주인의 유혹 앞에서는 그는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 종으로 그냥 그 세간살이를 맡았을 때도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어요.
종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옥에 갇힌 사람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합당한 자리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말 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고 살아가는 일을 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요새는 전 참 착하고 온유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뭔지는 몰라도 몰카처럼 이렇게 그 사람을 들여다보면요, 누군가에게 상처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는 일, 상처 주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려운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 줬을 때 그걸 용서한다는 것, 그것만큼 힘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했던 그 가족이 요셉을 배신했어요. 믿었던 형들 아닙니까? 어쨌든 근데 그 가족이 나를 배신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깊은 웅덩이에 빠지려고 심지어 애원했지만 못 들은 척하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어요. 요셉,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넘도록 종살이했습니다. 노예 생활했습니다. 여주인의 그 모함으로 성폭행범이 된 거예요. 지금 말로 따지면. 그리고 깊은 감옥에 지금 3년 이상 살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 얼마나 많은 분노가 있을까요? 그럼 제가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얼굴은 다 멀쩡한 것 같은데 속에 분노를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진짜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는 웃고 있지만 속에는요 막 시커멓게 타들어간 게 있어요. 여러분, 요새 그 속에 얼마나 많은 분노가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회한이 있겠어요. 하지만 그는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뭘까요? 야, 오늘 우리도 그런 상처가 있다, 아픔이 있다, 분노가 있지만, 야, 기다려. 내가 너를 총리로 만들어줄 거야. 부자가 되고 총리가 되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건 어떤 스펙에 싸우면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이냐.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적어도 총리가 됐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복받았기 때문에 합당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총리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7년의 풍년이 지난 후에 그가 본 바로의 꿈처럼 흉년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3년의 흉년이 지나가고 있을 때, 그 정점 아닙니까? 흉년에 3년 흉년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6개월도 안 됐는데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의 흉년이 생겼을 때 온 가나안에 양식이 떨어지는 그때에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자기를 버린 그 형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는 힘이 있었으나, 그는 능력이 있었으나 그 형들을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가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남을 용서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굳이 이 땅에 내려올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인간 중에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하였다고 해서 굳이 자기의 본체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수치를 당하며 피 흘려 오늘 우리의 죄를 속량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지금 12군단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대제사장의 종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을 때에 베드로가 그 칼로 마고의 길을 탁 잘라버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지금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서 12군단이 되는 그 천사를 지금 이곳에 보낼 수 없을 줄 아느냐. 내가 그런 힘, 그런 능력이 없어서 지금 십자가에 잡히고 대제사장의 종에게 끌려가는 그런 치욕적인 일들을 겪게 되는지 아느냐. 네가 칼을 써서 마고의 길을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내 주위에 없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 지는지 아느냐. 만일 그렇게 했다면, 만일 내가 기도하여 12군단이 넘는 그 천군 천사를 불러서 그 불병과 불마병들을 이끌어서 지금 이 대제사장 중들을 다 쓸어버리고 로마를 다 쓸어버린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있으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처음 말씀하신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느냐. 난 본체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독생하는 아들이지만, 나는 천군 천사를 통하여 12군단을 한마디의 말로 명령할 수 있는 권세와 권한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뭐예요? 이 땅에 왔고, 내가 치욕당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사랑을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오늘 우리를 살리신 이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애굽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 어려운 때 세상에 돌아다니면은 먹을 것이 있다, 살 것이 있다, 이것을 보이시기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합당한 자격 갖추기 위해서 보좌를 버리고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오늘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송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오늘 우리에게 주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허물과 죄악 가운데 죽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격을 갖추시고 이 땅에 피 흘리시고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단순히 생명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뭔가 고난이 왔을 때 이 환경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처럼 좀 잘 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으로 끝나지 말고 저 사람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 원수 같은 사람 저거 좀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처럼 마고의 길을 잘라버리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저거 다 좀 쓸어버리십시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을 통해서, 기근이라고 하는 환경을 통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가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왔습니까? 어려움이 왔습니까? 적어도 오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살아내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합당한 자격을 갖추는 거야. 요셉처럼 힘이 있어도 칼로 그를 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사람. 힘이 있지만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스스로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희생하고 오늘 위하여 피 흘리셨던 예수님처럼 오늘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기도하겠습니다.